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가장 악한 왕이 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장가를 잘못 가서, 마누라를 잘못 얻어서 그랬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우상을 아니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정에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갖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우상은 남자 우상이고 아세라는 여자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은 풍요의 신이고 이 아세라 우상은 자식을 낳는 이런 다산의 신이었어요.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며 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방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국가의 국가의 공무원으로 450명 바알 우상 제사장들을 월급을 줘가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또 아세라 우상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두어서 섬기했어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비가 안 온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고통 중에 아방은 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오는 것이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이 진노해서 이 비를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이 진노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 바알이 화를 내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엘리야야 너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래? 이제 아방에게 가서 결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연락을 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바알이 신이라고 믿고 있고 나는 여호와를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결판을 냅시다. 갈멜산으로 온 백성을 다 올라오라고 모아놓읍시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당신이 믿는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다 데리고 올라오십시오.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신으로 민족하고 우리 믿고 그 신을 따라갑시다. 엘리야가 이런 제안했더니 아합이 그래 그렇게 하자 받아들였어. 왜 받아들였을까요? 아합은 자기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전부 갈멜산으로 데리고 올라오고 온 백성들이 다 여러분 다 산으로 올라와라. 백성들 전부 갈멜산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올라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귀하게 다듬고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멜산상의 결전, 따라합니다. 갈멜산상의 결전. 죽느냐 사느냐 결판내는 영적 대결이라, 영적 전쟁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21절 말씀인데, 한번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습니까? 둘 사이는 무슨 둘 사이겠습니까? 바알과 여호와. 바알과 여호와.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떨 때는 바알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를 인정이라 하나님을 인정,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겁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따라합시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 엘리야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알도 확신하지 못하고 여호와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편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면 한편을 완전히 선택해서 갔겠죠. 그들이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다 믿었다면 바알에게만 끝까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안식 같은 때 무슨 월삭 같은 무슨 절기 때가 되면은 여호와께 오고 또 바알 제사 때는 바알에게 오고 어느 편에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어느 한편을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그런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엘리야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이 세상과 천국,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이런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실하게 어느 한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어떻게 한다? 두 마리 다 놓친대요. 한쪽만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큰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느 한편을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동창 모임에 나오라고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동창 모임에 갈까 교회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뭇거려. 그러다가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 나왔어요. 어느 한편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며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왜? 한 가지만 갖고 살아왔으니까. 한 가지 가치관, 한 가지 삶의 우선순위, 한 가지 삶의 방법. 왜? 세상 사람이 하는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때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고민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하나였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영적 존재가 들어오니까 둘이 됐어요. 둘이 싸워요. 항상 둘이 싸워. 그 둘 사이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느 한편을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며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새로 형성된 영적 존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 안에 새로 형성된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 절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와 절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무슨 소리야? 기도해야지. 주일날인데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 되지. 할렐루야. 고민하지 않게 돼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될까? 혹시 요만큼이라도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이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 그러면 둘 사이에서 머뭇하자고 확실하게 한 편을 선택한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인데 제가 실제 그 문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만큼은 고민하지 말고 하자. 첫째는 주일날은 고민하지 말고 예배 나오자. 따라서 주일날은 고민하지 말고 예배 나오자. 아멘.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교회 가야 되나? 동창회 가야 되나? 결혼식 가야 되나? 등산 가야 되나? 낚시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드리자.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드리자. 주일날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간 내 우선순위, 시간 내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 생활의 우선순위, 물질 생활의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께 사는 사람 모습, 우리 입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 우리들이 경험한, 우리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부지런히 자꾸 말하는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실 분 안 계세요? 간증하실 분?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주일날만큼은 빠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물질로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반드시 드리고, 우리 입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세 가지를 늘 행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머뭇거리지 않게 돼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하나님 한편을 확실하게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절대 고민하거나 머뭇머뭇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전에 모든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확실한 한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한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한쪽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확실하게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을 권면합시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섭시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러분이요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한편에 서세요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참 신인지를 밝힐 때니까 그 신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신이 가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방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중을 받읍시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확실하게 그 공중을 받읍시다. 그 공중 받는 방법이 뭐냐? 바알의 제사장들은 제단을 쏟고
바알의 신을 부르면서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자기 신에게 이름을 불을 내려달라 하고, 일레는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 나는 여호와여 불 내려줘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알 신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부르는 이 제단에 불이 내리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산꼭대기 두 제단인데 어느 쪽에 불이 내리든지 어느 한쪽에 불이 내릴 때 그 산꼭대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방과 850명의 우상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에 불이 내리는지 내려오는 불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내리는데 이쪽으로 내리는데, 그래요. 어느 쪽으로 내리는지 모두가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불이 내릴 테니까 그 불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공중받는 게 공중,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추측하고 나 혼자 상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인정되고 공증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쏙닥쏙닥 하면 안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자들이 은밀하게 쏙닥 우리끼리. 아니 왜 하나님을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증표도 우리끼리 아는 어떤 사인,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표시, 이것만 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불을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을 내려준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불을 내린다는 말의 의미는 자연계를 움직인다는 뜻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불을 하늘로 올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거, 뭐 이번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는데 뭐 불이 올라갔더라, 이렇게. 불을 하늘로 올리는 것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이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그 갈멜산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내려오는 불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쫙 갈라내셨어요. 바다를 갈라내고 그 바다 밑에 든 마른 땅을 두어서 그 땅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 살아나도록 하셨어요. 또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이 40년 동안 그 200만 명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여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천지를 지은 전능하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얘기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더 그 아주 옛날 얘기라면 좀 후대로 와서 예수님 당시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아주 곤란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종들에게 저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따르라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종들에게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저 돌 항아리를 갖다 채워라. 이 돌 항아리는 외출했다 들어올 때 뒤집어쓴 손발 먼지를 닦는 쇠수물이에요. 쇠수물을 담가놓는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 6개를 다 채웠어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쇠수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래? 그럼 그 물을 다시 떠서 주방에 갖다 주라. 그 물을 다시 떠서 주방에 갖다 줬더니 주방장이 그 물을 맛보더니 야, 기가 막히다. 어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느냐. 다른 집 잔치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서 입맛을 잃어버릴 때 맛없는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이렇게 마지막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있네. 원래는 그 물이 뭔데요? 쇠수물이었는데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증인들이 있었어요.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몇몇에만 쏙닥쏙닥해서 당신을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꾸시고 땅을 바꾸시고 바다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연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주관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자연 질서를 초월한 기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고, 만나를 40년도 내린 사건이 그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로 만든 사건이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사 때 기도하는 하늘의 태양이 멈췄던 사건이 그 사건이었고요. 하나님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쏙닥쏙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든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푸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고 하나님이 인정받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아니냐? 누구든지 그런 신이면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중되고 입증된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정말 계시는 건가? 이런 의심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인류의 역사 수천 년 동안 입증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공중된 그 하나님, 그 조물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돕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응답,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불을 내린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객관적 공중적인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마저 그 말이 오라, 마저 그 말이 오라 다 이렇게 대답하고 인정했다는 거죠. 우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수천 년 인류 역사가 되면서 공중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공중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이 오늘 다 했어요. 그래서 시작됐어요. 먼저는 바알의 제사장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이여 불 내려주세요, 바알이여 불 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불 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루 종일 바알을 불러보고 불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끔찍도 없어요.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포기합니다. 그들이 포기. 성경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옆에서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아직 응답, 니네 신 바알 아직 응답 없냐? 혹시 똥 싸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 어디 외출했을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 자, 옆에 놀려요. 결국 그들이 포기하죠. 포기하고 낸다죠. 그래, 이제 내가 할게. 엘리야가 제단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세 번째 말씀에서 보는 것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도 다 핥아버렸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알 우상 그 섬지자들이 하루 수백 명이 외쳤는데도 왜 불이 안 내려왔을까요? 네? 바알은 불을 줄 수 없는 허상이니까, 불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없는 허상에게 불 주세요, 불 세면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됐어요. 그럼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몇 마디 아닌데 불이 내렸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불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가 엘리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에게는 불의 응답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신이라면 응답을 못 주겠죠. 죽은 존재가 뭘 하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내려서 외쳐도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죠. 살아계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드리고 그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불로 응답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통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라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갖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오신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사람 기도 못해요. 누가 또 기도 못합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절실하게 기도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하신 걸로 깨닫고 회개하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어요. 불을 내려서. 그럼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문제하고 어느 문제가 더 어렵겠습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병든 몸 고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거리, 아무리 아픈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쉬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 문제는 너무나 커서 기도해도 안 돼. 이 문제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심각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지금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들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새벽 예배 예레미야 16장 17장 봤는데 그런 말씀 있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제각기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무슨 일을 많아도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방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아방이 깨닫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아방에 지시합니다. 당신이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결판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둘 사이에 이제 그만 머뭇거리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권면입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며 고민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이유는 하나님은 공경되신 분입니다. 불을 내리시는 신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류 역사 일을 계속 그분은 역사를 통해서 공경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주저없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고백하며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